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함으로 인해서 큰 무리 또 큰 군중이 몰려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7절과 8절에 보시면 큰 무리가 따르고 큰 일을 행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여기 본문에 크다라는 말은 단순히 크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어떤 양으로도 크고 시간적으로도 크고 부피적으로도 큰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때 운동장 같은 데를 입장할 때 입구는 하나인데 너무 많은 사람이 있다 보니 그 입구를 통과할 때 오랜 시간이 걸릴 때 쓰는 말이 본문에 큰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수많은 일들을 행했는데 너무 많은 무리가 몰려왔고 그 무리가 입구 쪽으로 너무너무 몰려서 이제 예수님이 서 있을 자리가 없을 지경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를 한 척 준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언뜻 볼 때는 이 당시 이 배는 여러분 많이 타야 5명에서 6명 타는 배입니다. 그렇게 큰 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배를 준비시킨 건 왜 그랬냐면 너무 많이 몰려왔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뭔가 설교를 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최소한의 자리로 만든 게 준비시킨 배였어요. 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지면 병이 난다고 소문이 났고 이미 기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지려고 해요. 수많은 사람들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지려고 왔으니 그냥 인산인해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온 거예요, 지금. 그럼 언뜻 보면 목사님 되게 기분 좋은 일 아니에요? 맞아요.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지명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이두메라는 말도 나오고 두로와 시돈도 나와요. 그러면 갈릴리라는 땅을 기준으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면 자, 두로와 시돈은 우리나라 지도상 어디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적합하냐면 저 두만강. 어디 있어요? 두만강은 북한 땅에 있잖아요. 저 우리나라 끝에. 그게 두로와 시돈이에요. 그럼 이두메는 어디냐? 저 밑에 있는 제주도. 이제 감이 오세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한테 찾아온 큰 무리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북한 맨 끝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전국 사방에서 다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겠어요.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뉴스라고 해요. 뉴스. 여러분 뉴스에 뭐가 나와요? 그냥 흔하지 않은 거나 뉴스 뭐 이렇게 뭔가 사람들한테 충격적인 소식들이 뉴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뉴스거리였는지가 영어 성경에도 뉴스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러면 언뜻 보면 매우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자꾸만 마가가 말하고 있는 건 무리예요. 무리는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거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소문 듣고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지기만 하면 뭔가 나도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무리였어요. 무리.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에는 이 예수님의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따르는 이 장면이 단순하게 그냥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고 이 기록된 요 내용이 그냥 기록된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요 단락은 앞으로 예수님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한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준비를 시켜주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말을 해줘요. 자, 그거를 이제 알려면 3장을 성경책을 보세요. 자, 3장 1절부터 보시면 지난 시간에 안식일 날 선과 옳고 그름의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잠잠했죠. 6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어 없어져야 되는 존재였어요. 자, 여기를 보시고 그 다음 보세요. 7절. 많은 무리가 나오는 오늘 여러분이 읽은 단락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읽은 단락, 그 단락이 끝난 13절 보세요. 13절 이렇게 나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제자를 부르고 12를 세웁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는 살인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뒤에는 12명의 제자를 세워요. 그리고 중간에 예수님한테 큰 무리가 따라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두만강부터 제주도의 전국 사방에서 몰려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중간에. 그러면 여러분 열필보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요. 12명의 제자를 세우는데 이 중간에 너무나 많은 무리가 따라오고 있어요. 누가 제일 싫어해요?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중간에 있는 이야기는 이 중간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마가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너무 많은 무리가 따라왔고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는 심지어 그 한 명을 따르는 12명의 제자를 세우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한 명을 죽여야 되는데 이제는 몇 명까지 좀 더 노골적으로 하면 12명을 죽여야 되는 거죠. 숫자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과 12명의 제자를 세운 사이에 큰 무리가 따르는 이 장면은 언뜻 보면 우와,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많은 일을 행하니까 참 좋은 일인 것 같지만 이 이야기를 기록한 마가는 앞으로 마가복음 맨 끝장 16장까지 되어 있는 그 끝장까지 예수님이라는 분과 또 다른 세력의 싸움이 시작되는 전쟁을 알리는 사인이에요. 자,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3장 12명의 제자를 세우죠. 그리고 20절 제목을 보세요. 제목, 집에 들어간 제목이 예수와 바알세불이 나온 다음에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사단의 이야기를 하고 27절 보세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한다. 사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단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간에 방금 전에
큰 무리가 따라오는 이 이야기 안에 놀라운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거든요. 몇 절을 보시냐면 3장 11절 보세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을 잘 보면 큰 무리가 따르고 있는 그 내용 안에 마가가 뭐를 딱 구조적으로 심어놨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딱 심어놔요.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세운 그 다음에 사단의 이야기를 해놓고 강한 자를 결박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은 예수님과 사단이 앞으로 전쟁을 할 거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단락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읽은 단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단락은 빼서 읽지 않아도 본문을 이해하는 데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 저자가 이 본문 안에 큰 무리가 따라왔는데 큰 무리 가운데는 누구도 있었냐면 놀랍게도 귀신도 있었어요. 근데 그 귀신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과 사단이라고 하는 두 진영이 전쟁을 할 거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나중에 마가복음 끝장에 가면 지금 마가복음 3장에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지금은 귀신이 하는데요. 마가복음 15장 16장에 가면 누가 이 고백을 하는지 혹시 아세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전체 주제가 뭐냐면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해주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가복음 3장 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12명의 제자까지 세웠어요. 그러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는 더군다나 아니 12명의 제자까지 세웠으면 분노의 끝을 달리는 거예요. 아니 이제 저 한 명 때문에도 골치가 아팠는데 12명의 제자까지 세워요. 그러면 이 시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와 위신을 완전히 깎아먹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되어지고 율법이 해석되어지고 기적이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관여하고 상담해주고 해설해주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 역할을 예수님이 그냥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사라져야 되는 존재예요. 자신들의 밥그릇을 뺏는 사람처럼 보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시대지만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라는 존재와 종교 지도자들과의 전쟁과 싸움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밥그릇 싸움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그 종교적인 관례와 통치권을 예수님한테 뺏기기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죽여야 되는데 12명의 제자까지 세워졌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귀신이 고백하는데 3장 안에서 누구와의 전쟁을 말하냐면 사단의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마가복음 안에서 이 3장은 단순한 3장이 아니고요. 마가복음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열쇠 구멍과 같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3장을 알면 마가복음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단이 반드시 전쟁한다. 두 진영은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전쟁 안 하세요? 여러분들은 싸움 같은 거 안 하세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이 알려줘요. 예수님이 있는 복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 복음을 반대하는 다른 진영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인다운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어쩌면 오늘도 끊임없이 싸우다 오셨을 거예요. 그 영적인 싸움을 한다는 건 간단해요.
내 안에 수많은 갈등이 있는 거예요. 번민이 있고 고민이 있는 거죠.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왜냐하면 나는 신자고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데 아이 그냥 하지 말아. 이 모든 게 다 갈등이에요. 마가복음은 복음을 알고 있는 곳, 복음이라는 것이 서 있는 곳은 반드시 사단과 전쟁을 한다. 근데 결과적으로 마가복음 끝에 가면 누가 이겨요? 예수님이 이긴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결국은 이긴다라는 걸 말해주는 성경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3장은 사단의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잘 보면 큰 무리가 따르고 있는 이 장면 속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딱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누구냐면 귀신들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건 육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은 사실 귀신이 고백은 하고 있지만 귀신의 고백과 이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깨닫고 인지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귀신도 사단도 점쟁이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확히 압니다. 궁금하세요? 점집 가보셔서 나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말해주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점집 갔는데 나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 안 해주면 여러분 제대로 안 믿은 거예요. 점집 갔는데 당신 가라. 점괘가 안 나온다 해야 제대로 예수 믿은 거예요. 예전에 어떤 집에서 구판이 벌렸는데 그 집에 살고 있는 두 집사님이 설거지하는 부엌 그 창문 틀로 이렇게 저쪽에서 옆집에서 구판하는데 남편한테 여보 저기 구판 열렸다고 했는데 그 여보 저기 구판 열렸다고 하는데 딱 그 지적했는데 바로 굿이 멈췄대잖아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귀신이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외쳤대잖아. 여기 예수쟁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알고 믿는 사람은 일단 귀신이 나를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내가 알아봐 줄까 궁금하시죠? 여러분은 볼 거예요. 그들도. 오늘 성경에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종교 지도자들은 죽이려고 해요. 제가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 게 여기거든요. 왜 죽이려고 해요? 이제 그걸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살해하려고 하죠? 근데 지금 살해하려고 하는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되게 코너로 몰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12명의 제자까지 세워지고 큰 무리까지 따랐으니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대단히 큰 명분이 생긴 거예요. 아, 됐다. 저 사람 완전히 선동가다. 사람을 선동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율법까지 어기고 있고 안식일도 어기면서 저런 일을 하고 있다. 저 사람, 무리를 따르는 사람들 봐라. 말을 만들려면 너무 많은 말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우리는 종교 지도자를 하니까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죠?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누구를 보냐면 우리를 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는 목사님이잖아요. 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을 우리 인생으로 가져오면요, 매우 놀라운 게 이 안에 숨겨 있습니다. 인생에 오늘 이 이야기 속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와 그리고 12명을 세우고 많은 무리가 따라오는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거절하고 이 반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많다고요. 딱 하나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가 친척이 잘 되면 기쁘세요? 배 아프세요? 오늘 이야기가 딱 그 얘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배 아팠어요.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신학자들의 말이에요. 여러분 말로 또 바꿔드리면 정말 꼴 보기 싫었어요. 예수님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모든 그 시대의 종교에 대한 힘을 다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그 관심이 모조리 예수님한테 간 거예요. 지금 보세요. 아까 전에 두로와 시돈부터 이두메라는 지역은 전국 팔도에서 다 온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너무 싫은 거예요. 기적을 베푸는 것도 밉고요. 많은 사람이 따라오는 것도 미운 거예요. 더군다나 12를 세운 것도 미운 거예요. 미워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는. 자, 그럼 여러분은 어때요? 남 잘 되는 거? 못 보죠. 우리 한국 사람들 더 못 봐요. 더 못 봐요. 남 잘 되는 거, 남 성공하는 거, 남 출세하는 거, 남의 자식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취직하고 멋진 사위, 멋진 며느리 얻는 거 그렇게 싫어해요. 한국 사람들이. 남의 나라 잘 되는 것도 싫어하고. 제가 이렇게 이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한국 사람처럼 시기질투가 많은 민족이 없어요. 정말 시기질투 많아요. 민족성 자체가 그래요. 시기질투가 많은데 그게 어디예요? 교회 오면 교회에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더 심해. 더 심한 거예요. 목회자 세계는요, 더 심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안 좋아해요. 우리가 근데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 말하니까 멀리 생각되지만 이 사람들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왜 싫어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행동 하나가 다 싫은 거예요. 왜? 원래는 그런 일들은 자기들 일이었거든요. 자기들이 해야 되는 일을 예수님이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되면 좋은데 잘 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큰 일과 큰 무리가 막 따라오니까 더 미운 거예요. 직장 가보면 여러분들 누구 미워해요? 나보다 별로 안 이쁜데, 나보다 별로 안 잘생겼는데, 나보다 별로 학교도 잘 못 나왔는데 나보다 돈을 더 잘 벌어, 나보다 더 승진도 빨라. 밉죠.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지금 방금 성경에 나왔던 두 가지의 진영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됨과 사단이 이 두 진영이 싸우듯이 우리 안에도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축복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가 설립되는데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단 말이죠. 왜요? 잘 될까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내 주변에 잘하는 사람이 있고 멋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높여줘야 돼요. 여러분,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원로 목사님이신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때는 이제 시무 목사님이셨는데 신대원 강의를 오셨는데 부흥회를 오셨는데 그분은 설교를 할 때요 60이 넘었는데도 강단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설교를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김인중 목사님 교회가 매우 큰데요. 그 목사님의 책에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자신이 어느 날 해외에 잠깐 출장을 갔다 오신 거예요. 해외 출장을 갔다 왔는데
갔다 온 사이에 이제 몇 주를 지났으니까 그 교회 선임 목사님이 설교를 대신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매주마다 있는 매주 주일 예배 설교를 테이프로 녹음을 해요. 그 녹음을 한 것을 바로 제작해서 이게 제작한 걸 파는 거예요. 뭐 1,000원이든 1,500원씩. 그래서 그 비용을 이제 선교비로 쓰고 나중에 선한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매주마다 주일 예배를 녹음한 걸 파는데 목사님이 이제 외국 갔다가 딱 왔는데 목사님도 이제 평소에 자기가 주일 설교한 설교의 테이프가 대략 몇 개 정도 팔리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 거기 개수는 안 나오는데 예를 들면 평상시에 주일 예배라면 김인중 목사님의 설교가 테이프가 100개가 팔렸다고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근데 목사님이 해외를 갔다 왔는데 그 부목사님, 선임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500개가 팔린 거예요. 설교집이.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가 담임 목사인데 부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더 좋아한 거예요. 그때 김인중 목사님 책에서 무슨 고백을 하냐면 너무 시기하고 밉더래요. 근데 김인중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그게 책에 나와 있거든요. 뭐라 그러시냐면 야, 너보다 잘하는 목사 세워주면 네가 영광인데 왜 네가 시기 질투하냐. 하나님이 딱 그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김인중 목사님이 너무 창피했대요. 자기 자신의 모습이. 그렇지. 나보다 잘하는 사람, 나보다 뭔가 탁월한 사람이 있으면 높여주고 세워줘야 되는데 내가 왜 저게 밉지? 왜 배가 아프지? 그러고도 내가 담임 목사라고? 그러고도 내가 어른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사촌이 땅 사면 여러분 축복 안 해주시잖아요. 전화 안 하잖아요. 우리 누가 잘 되는 거를 꼴을 못 봐요. 잘 되면 축복해 주셔야 돼요. 잘 되면 축복해 주는 거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 축복은 결국은 나도 축복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자꾸 미워하냐고요. 성도들 개인마다 잘 되면 그게 내 기쁨처럼 같이 기뻐하는 게 교회 공동체인데 교회 공동체 왔는데도 뭐 어디 모임 가고 뭐 가면 누구누구 잘 됐다 그러면 자기랑 친한 예를 들면 권사예요. 그럼 자기가 친한 권사 아들 딸이 잘 되면 좋아. 근데 내가 싫어하는 권사 아들 딸이 잘 되면 그렇게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종교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해야 될 목과 영역을 예수님이 가로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살려둘 필요가 없었고 살려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든 거예요. 복음서 안에서 매우 영적인 해석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아들과 사단의 싸움을 오늘 큰 그림 속에서 말을 하지만 우리 일상의 삶에 적용하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누군가가 잘 되는 걸 보시면 제발 축복하세요. 누군가가 잘 되는 걸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건 가장 바보스러운 생각이에요. 내가 잘 되는 것도, 남이 잘 되는 것도, 남의 자식이 잘 되는 것도, 남의 교회, 남의 기업이 잘 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걸 고백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미운 거예요. 여러분 안에 아마 돌아보시면 분명히 여러분 안에 그 종교 지도자 같은 모습들이 있어요. 그게 언제 딱 나오냐면 막 잘 된다는 소리를 들을 때예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초등학교 때 내 아들, 딸 친구였단 말이에요. 근데 세월이 한참 15년이 지났어. 근데 대학 갈 때 보니까 걔가 명문대를 갔대. 그럼 배 아픈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고. 신자들은, 신앙인들은. 전화해요? 그 엄마 아빠한테? 안 하죠. 그때 전화하는 게 신자라고요. 소식 들었다. 그럼 거기서 어떻게 들었냐? 이러이러해서 들었어. 축복해. 축하해. 그게 신자예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 같은 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참, 잘 됐대. 배 아파. 전화, 문자도 안 보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남 잘 되는 거를 미워하는 것들을 오늘 기도하면서 좀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축복하세요. 그래야 신자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안에는 종교 지도자들 같은 못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남이 잘 되면 축복해 줘야 되고 격려해 주고 응원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미워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신자인데도 우리가 남이 잘 되는 것을 축복해 주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 안에 있는 그런 나만을 생각하는 모습들을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려놓게 하시고, 내 주변에 내가 볼 때는 나보다 실력도 안 되는 것 같고 나보다 잘 돼서는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잘 될 때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것이 정말로 신자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오늘 종교 지도자들처럼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근데 신자들 안에서조차도 그런다면 누가 기독교를 믿고 누가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들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각자마다 주신 은혜를 따라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기하는 것은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눈과 우리의 관점과 태도를 변화시켜 주셔서 내 주변에 내 일가 친척들 가운데 잘 되거나 복된 소식을 들었을 때는 함께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단의 두 진영은 언제든지 싸워야 하고, 복음을 믿는 우리의 삶에는 항상 영적인 전쟁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고,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됨의 고백들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아들로부터 떠나게 하고 그 십자가를 부정하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싸움들을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지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힘 주셔서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아들 그 되심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나아갈 때 그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실패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부여잡고 십자가를 의지하면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 온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잘 되는 사람들, 잘 되는 모든 상황들을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누군가를 축복했을 때 내가 이를 축복했는 나에게 100으로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기와 질투가 답이 아니라 응원하고 격려하고 사랑해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답임을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아들됨을 거절하게 하고 부정하게 하는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강한 자를 결박하시는 더 강한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 고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나아갈 때 반드시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또한 나보다 누군가가 더 잘 됐을 때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로 다짐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